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편지하는 가운데 사환과 주인의 관계에서 사환이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환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다시 말하면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을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하여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애매하게 받는 고난.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으면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겁니다. 뭘 참는가? 슬픔을 참으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받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답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참으면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입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면 그건 당연히 받을 벌이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을 때는 참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칭찬이 있을 수가 없겠죠. 바로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선은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면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는 참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참아야 할 고난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고난,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셨으니 당연히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아야 하고 결과는 아름다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받겠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서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도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되 그것이 본을 보이신 것이고 자취를 남겨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본을 보시고 자취를 남기셨는데
그 본이 무엇이고 자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자취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고난당할 때 속이려고 거짓말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모면하려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이시고 자취입니다. 세 번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욕을 당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뭐 고난당할 때 원수를 갚겠다 할지 보복을 하겠다 할지, 예? 있는 말 없는 말을 험한 말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본이고 그것이 남긴 자취입니다. 그렇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위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공포를 주고 불안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위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시고 남기신 자취입니다. 그렇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하지 않는 것, 입에 거짓이 없는 것, 욕을 하지 않는 것, 위협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본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취를 안기신 겁니다.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도 맞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왜 채찍을 맞으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 맞은 그냥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병 고침을 받게 하려고 채찍을 맞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본을 보이신 것이고 자취를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본을 보이신 것이고 자취를 남기신 거라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고난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오라, 그렇게 행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참아야 되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후에 승리의 영광이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승리하신 예수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 갑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